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38장 39절 말씀부터 39장 3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특히 동물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그의 창조의 지혜를 이렇게 보여주신다. 그는 동물의 세계, 동물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동물들을 이렇게 길러가시는, 돌보아 나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욥에게 그의 무지, 그의 무능을 깨우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 욥기서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함을 깨우치고 그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할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내 연약함을 깨우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동물의 모든 한 마리 한 마리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특히 욥, 그리고 여러분과 저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이러한 동물들도 내가 이렇게 돌보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욥아 너도 고난 중에 있지만 돌보고 있어,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고난당하는 너를 돌보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38장 39절입니다. 내가 동그라미십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욥아, 네가 사자를 위해서 사자의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네가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울 수 있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은 이 사자들에게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서 먹잇감을 기다린다. 하나님은 사자의 사냥 습성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먹이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사자도 먹잇감을 구할 수 있는 그 습성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사자들이 이렇게 번식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그 사자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길러 주신다.
그 다음 뭡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이번에는 까마귀 새끼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먹을 것이 없어서 허이적거릴 때,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허이적거린단 말이에요. 까마귀 새끼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누구냐? 동그라미십니다. 그 까마귀 새끼 누가 먹이시느냐? 그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허이적거리는 그때 그에게 먹을 걸 주는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하는 거죠. 지금 사자와 까마귀 새끼, 이들의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 이들을 길러주시는 하나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여봐, 그런데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니? 이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저들이 먹고 살고 있지 않니?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저들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니?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의식주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새에게 먹인 것처럼, 들의 백합화를 입힌 것처럼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너희들은 그것보다 훨씬 귀한 존재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자와 까마귀 새끼도 먹이십니다. 돌보십니다. 기르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늘 돌봐주심을 확신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허이적거릴 때 하나님이 돌보신 것처럼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과 저를 돌보고 계시다. 그 다음입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를 때를 내가 아느냐? 내가 아느냐? 고기줄칩니다. 산염소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염소가 아니라 산에 있는 염소를 말합니다. 지금 여긴 야생을 다 지금 말합니다.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욥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 야생에 대해서 욥이 뭘 압니까?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게 답이죠. 아까도 사자의 먹이 사냥할 수 있니? 없습니다. 욥은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왜? 야생을 자기가 뭘 알아요? 모르니까. 그 다음 5절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들나귀는, 들어있는 나귀는 이건 아주 자유분방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자유롭게 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겠느냐? 누가 그걸 풀겠느냐? 하는 거죠. 내가, 동그라미 치면 내가, 하나님이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이 거처할 곳을 집과 사는 처소로 들을 소금 땅을 그렇게 허락했다.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낙이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으로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아까도 말했죠. 들나귀의 특징은 뭡니까?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다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이나 욥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거, 내가 선을 행했는데 이제까지 내가 악을 행한 것이 없는데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자유롭게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선을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걸 다 어떻게 압니까?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들짐승들도 돌봐주는데, 동물들도 돌봐주는데 하물며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어떤 잣대 하나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욥이 말했던 대로 악한 자도 잘되게 하고 의인도 고난당하고,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은 또 악하면 악의 열매를 얻고 선하면 선의 열매를, 이런 인과응보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들소가 또 동그라미 칩니다. 이번엔 들소에 대해서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너 욥을 위하여 들소가 어찌 일하겠느냐?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너를 위해 일할 수도 없고 외양간에 머물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해갔느냐? 네? 길들인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소처럼 그가 이랑을 갈게 네가 들소를 데려다가 할 수 있느냐? 지금 야생입니다.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거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야생 들소는 할 수가 없다. 인간이, 욥이 그걸 길들일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길들일 수 없는 이 들소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를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특색 있게 만드셔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인간은 말을 잘 듣고 인간 보기에 잘하여만 그게 선하다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된다고 그래요. 악하면 안 될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인간 말을 안 듣는 들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 나가신다. 자, 그 다음 13절입니다. 타조는 또 동그라미죠. 이건 타조입니다. 즐거이 날개를 치나, 즐거이 기쁘게 날개를 칩니다.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날개를 치지만 이건 날지를 못한다는. 학의 깃털과 날개가 같겠느냐? 학은 날아간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고, 알을 낳고는 땅에 버려두고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흙에서 더워져서 이제 부화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타조의 좀 미련한 부분은 알 낳아놓고는 돌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 발에 깨어지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은 생각지도 않아요. 돌보지도 않아.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또 이제 아래에서 부화해서 새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끼를 모질게 대합니다. 예?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 봅니다.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자기가 고생해서 이렇게 돌보 기른 다음에 그게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했다. 이 타조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베풀지 않고 총명하지 못하게 새끼를 낳아 기르는 측면에서. 좀 알을 낳았으면 잘 부화시켜서 그걸 잘 기르고 말아요. 돌봐 나가야 될 텐데 그냥 내버려 둬서 아까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은 생각지도 않고 또 새끼가 부화했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 모질게 대해서 자기 새끼 같지도 않게 막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셨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동물들을 봐도 다 다르다는 거지.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타조가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몸을 떨쳐서 타조가 막 뛰기 시작합니다. 뛸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 위에 탄 자를, 말과 말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타조가 달리면 시속 70km라고 합니다. 약 시속 70km.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점으로 타조는 이 달리는 데는 뛰어났다는 거죠. 장점을 줬어요. 근데 단점은 알을 낳고는 이게 돌보는 지혜와 총명을 주질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누가 기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야생을 지금 얘기하면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르신다. 유백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지금 타조가 알을 낳아놓고는 내팽개치고 말아요. 발에 밟히고 또 들짐승이 와서 말해요.
밟힐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내버려 둔다.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하나님이 반응이 없을 때의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타조도 돌보신다. 그러므로 욥도, 고난당하는 욥도 지금 아무 반응이 없다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은, 기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고 길러주신다. 그 다음 19절입니다.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말의 힘 동그라미입니다. 말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욥아 네가 주었니? 욥 아니요. 다 할 수 없고 아니라고 말해. 그 목에 휘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말이 뛸 때 막 휘날리는, 목에 휘날리는 그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아니요.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아니요. 그 위험스러운 코스를 홍홍 막 소리는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말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힘 동그라미 힘 있음을 기뻐하며. 그럼 말의 힘, 아까 19절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말의 특징인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니. 용맹성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두 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윙윙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은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는 돌진하는 힘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렇게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는다. 충성합니다. 말에 이러한 것들, 그 힘을 욥아 네가 주었니? 그의 아름다운 목에 휘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니? 그가 메뚜기처럼 뛰게 하는 것 네가 뛰게 했니? 누가 다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번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지를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의 무지, 무능, 친구들 앞에서 있을 때는 자기도 자기 이야기를 하며 똑똑한 그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일 큐티에 그러므로 입을 다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면 내 연약함을 알고 무지하고 무능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계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상 준다. 응답해 주신다. 더 나갑니다. 26절입니다. 매가 떠올라서, 매 동그라미입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느냐. 여봐, 네 지혜로 말미암아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네 지혜냐?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매가 남쪽은 따뜻한 곳입니다. 그러면 따뜻한 곳으로 매가 이동하는 거예요. 자, 매가 추위가 오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 이런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 무능. 그 다음 봅니다. 27절 독수리가 동그라미입니다.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자, 독수리의 보금자리는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 다음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여봐, 내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됐니? 아니요. 그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독수리에게 그런 지혜를 준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곳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 지혜. 그 다음 봅니다.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높은 곳에서 먹이를 살핍니다. 독수리가. 그러니까 시야가 넓이 멀리까지 그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멀리서 시체가 있는 곳을 보고는 가서 새끼들과 함께 피를 빨며 먹이를 먹는다. 맹수들이 사자가 먹었던 그 먹잇감의 남은 부분을 독수리가 이렇게 먹고 다른 날짐승들이 먹는 그러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38장 29절에 우리가 동물 중에서 정말 사자의 그러한 강력한 힘, 사자를 등장시키고 그의 먹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그러한 사냥의 습성을 갖게 하고 채워주시고, 또한 독수리 사냥의 습성을 높은 곳에서 보고 그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 주십니다. 날짐승 중에 가장 힘센 자, 여러분, 맹수 중에 가장 힘센 자, 사자와 독수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특히 야생 동물들을 누가 돌보느냐? 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창조한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욥은 저는 모릅니다. 무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무능.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겸손해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창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지금 보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같죠. 오늘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금자리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이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봐라, 내가 이러한 모든 동물들도 내가 돌본다. 하물며 너를 돌보지 않겠니? 네가 고난당한다고 내가 돌보는 걸 포기한 줄 아니? 아니야.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마. 공중 나는 새도 내가 돌보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내가 입혀. 먹이고 입혀. 그리고 동물들을 돌봐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귀하니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주일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빈손 들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거주할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렇다면 오늘도 돌보아 주십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이 돌보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그분이 돌보십니다.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너희를 돌보신다.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그에게 다 맡겨 버리라. 오늘 염려되는 것 그분 앞에 다 맡기시고 그분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분의 때에. 우리를 늘 돌보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욥을 38장에서 그분의 때에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분의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계속 겸손합시다. 하나님은 무능한 우리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줄 아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무지하고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욥을 깨우치십니다. 무지하고 무능함을.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욥에게 깨우치십니다. 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번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돌보아 주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동물들을 돌보시며 기르시며 하나님이 각각의 특징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돌봐주신 은혜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1월 1일부터 6일까지 있을 필리핀 세비학교 선교 캠프에 주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게 하시고 3일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거기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마음을 성령이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선교팀 청년들에게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기도의 후원자로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선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더 견고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